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요, 언제나 우리가 다루기 힘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인생에서 많은 방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또 이 고난 때문에 망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고난을 선택적으로 택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인데 어떤 한 분의 이 시를 한 편 우리가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는 윤동주 시인이고요. 그분의 서시라는 그런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은 바람에 스치운다. 이런 시입니다. 이 시를 조금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보면요, 시인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이 아주 이렇게 좀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주제의 그런 시들을 많이 썼거든요.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고, 아마 하늘을 우러러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날까지 어떤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괴롭죠. 왜냐하면 잎새이는 바람, 일본의 그 제국주의, 그 제국주의에서 불어오는 그런 칼바람과 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순수한 순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이 괴로움은 이런 모습으로 승화되고 있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한밤중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대한독립이라고 하는 이 희망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 이런 일제치하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내 형제 자매, 내 가족, 나의 친구들,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를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인으로서 펜을 들고 이들에게 대한독립이라고 하는 희망의 별을 노래하는 그런 시들을, 글들을 계속 써내려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지만 오늘 밤에도 별은 바람에 스치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한밤중과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별은 떠서 밝게 빛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는 이 독립이라고 하는 이 꿈은 밝게 빛나고 있고, 또 그럼에도 일제로부터 불어오는, 일제치하에서 불어오는 이런 매서운 칼바람, 시련과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인으로서 일제 항거했던 시인, 젊은 시인 윤동주는 결국 일본 경찰에게 사상범으로 체포되어서 1944년 후쿠오카 교도소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견뎌야 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억압이나 고통의 상황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이 억압이나 고통을 헤쳐나가고 바른 길을 찾고 생명의 길을 찾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헤쳐나가야 되는 그 모든 과정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훈련으로 사랑의 교회를 일구었던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이런 책을 남기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옥중 서신인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은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런 줄 믿으십니까? 자, 여기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 있어요. 자, 이 복음이 성도의 세속적인 이 성공을 통해서 전파되는가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전파되는가?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봤을 때 이 복음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죠.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아주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터에서 이 양쪽 진영에서 그 한 뼘의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 뼘 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는데 그 한 뼘 차지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한 뼘을 더 차지하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냐? 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 한 뼘을 더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희생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 두 번 반복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나는 매어있다. 14절에도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매어있다. 자, 지금 바울이 매어있는 것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음이 어떻게 진전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나니. 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 그럼 이 시위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영어 성경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궁전에서 왕을 호위하는 호위대입니다. 왕의 친위대. 그러니까 로마에서 황제를 호위하고 또 이 수도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왕의 친위대. 자,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있죠.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라는 구절이 나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그 셋집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가택 연금 될 때 어떻게 연금이 어떻게 이제 거기서 매여 있냐면 자기를 지키는 로마 친위대 소속의 한 군인과 함께 자기가 이제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중에 한 사람은 항상 자기하고 붙어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기하고 묶여 있는 한 군인이 묶일 때마다 자기한테 묻습니다. 선생님은 뭐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복음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이 바울과 함께 묶여 있으면서 항상 묶이는 사람마다 뭘 들어야 합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번 순번이 바뀌어가면서 바울과 함께 묶이는데 묶일 때마다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묶여있는 것 때문에 황제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로마의 친대 군인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또 새로운 곳에서는요, 전혀 새로운 결과들이 또 나타났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대부분의 형제 중 다수가 바울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나에게 영적 지도자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목숨 걸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런 교회는 어떤 도전을 받게 될까요? 자, 지금 바울은 악독하기로 소문났던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에게 이 복음을 마지막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성도들이 영적인 도전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교회를 갖다가 계속 이 교회 안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를 세습하는 영적 지도자, 혹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그런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교회 예배당을 짓는 그런 목회자. 자, 그리고 보수 정치를 표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교회를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영적인 도전,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옥고를 치렀던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어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개척 현장에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개척교회 젊은 용기 있는 그런 목회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혹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 있게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훨씬 더 삶에 대한 영적인 그런 도전과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 처치를 통해서 이 복음 전도는 정말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유기적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웃을 만날 때요, 형제님, 자매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 고난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 간증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들이 이런 신앙 간증을 듣고 마음으로 도전을 받아서 그들이 신앙으로 인도되는 일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나더라. 교회 밖에서 그렇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시 바울의 투옥 사건은 당대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이런 영향력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죠. 착한 뜻,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자, 16절 가운데 보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부르셨는지 알았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감옥에 죄수로서 수감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옥에 죄수로 세우신 이유가 있죠.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까지도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이것을 알았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울에 대한 존경심,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교하지 못하는 그 일을 자신들이 대신해서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들을 생산해내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향력이 이렇게 퍼져가는 일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죠. 바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감옥에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그렇게 불편해하면서요,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에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확대되고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이 바울이 영향력이 축소된 것 때문에 마음으로 괴로워하겠지. 그러면서 내가 영향력,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다. 자, 이런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만일 잘못된 동기로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18절 가운데 보면 바울은 오히려 나는 기쁘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것은 2000년 전 일이잖아요. 그렇죠. 신학자들은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요, 이제 이런 시대가 시작되었다. 후기 기독교 시대. 후기 기독교 시대로 접어들었다. 어떤 시대냐면요, 전에는 교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유럽 교회가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이 한국 교회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도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까요? 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것, 그리스도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받는 고난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이런 확실한 신념 세 가지를 가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인가요? 이미 거듭났잖아요.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요, 감옥에서 석방되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하든지. 지금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인 네로 황제에게
복음을 변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바울은 살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만약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나는 이 죽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불안해요. 내 고난당하다 내 망하는 거 아닌가? 나 무너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참 이게 어려운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무너지진 않을까? 문 닫지는 않을까?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자, 그럼에도 바울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버림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그 배후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확신이 나오는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내가 아는데 뭘 아냐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을 알아요. 자, 나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죠. 너무나도 열망하는 그 기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기를 이 바울 사도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다는 것. 근데 또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여기서 감옥에서 석방된다고 하더라도요, 살더라도요,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존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네로 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확고한 신념들을 바울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죽고 주님이 살면,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결국 주님이 승리하시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들을 주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과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합동 측에서는요 아주 탑 리더의 그룹에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교회도 아주 크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유, 나는 몇 사람들 이게 모이지 않는데 이런 작은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이 많은 일들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카톡창에요, 그분의 닉네임이 떴어요. 어떤 닉네임이냐면 나는 죽고 그가 살면. 큰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면서도 그분이 항상 고민하는 것은요,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에도 바울은 한 가지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가운데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과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을까?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지만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가 정말 알지 못하겠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차라리 좋은 것은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걸리죠.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요, 감옥에서 석방돼서 바울이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여전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도가 필요한 그런 영적인 그런 도움받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 빌립보 교회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교회가요 정말 바울의 칭찬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요 서로 분열되고 깨어진 이런 갈등의 모습들을 안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문제 중심에 뭐가 있냐면 순수하지 못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요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욕망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 사실 이렇게 마음속에 이기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갈등을 양산해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요. 참 스트레스가 많은데, 근데 축하할 일이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가 방역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막 소독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죠. 왜 정부가 백신을 다 들여오지 못합니까? 비난해요. 근데 백신을 또 맞기 시작하는데 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백신을 들여왔습니까? 비난을 하고.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유흥업소를 하는데 공사 중입니다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밤에 금지된 그런 영업시간에 은밀하게 늦은 밤까지 영업을 하기도 하고, 또 한강변에서는 치맥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붐비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요 사실 오늘 우리 몸으로 부딪히는 문제예요.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 학교에 코로나 확진자 아이가 발생을 해서 저희 아이도 백병원에 와서 코로나 검사도 받았고요. 학교를 며칠간 이렇게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요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따라서 이 상황을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못 견디겠다. 그럼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날마다 확진되는 사람들이 700명, 800명대를 넘어서고 있고, 언제 또 대유행이 접어들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들이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데는 이런 문제 요소가 있습니다. selfish ambition,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망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더라. 자, 지금 이 교회 안에 이런 미숙한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미숙한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냐? 바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가 오직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그냥 살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는요 시민답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좀 특이한 단어인데요, 빌립보에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바울로부터 이 단어를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자, 그들은 빌립보라는 이런 황제의 식민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황제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권이 부여되어 있었죠. 로마 사람이 아니지만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되어 있었고요. 로마의 시민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세금의 의무라든지 이런 의무들을 그들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로마 본토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라는 식민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열등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시민답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누릴 수 있지만 특권만 누리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27절,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두 가지 삶의 의미가 있죠.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됨으로 세우십시오. 자, 28절 두 번째 보니까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적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죠? 비신자들에게는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모습들이 멸망의 증거고 또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면서 자신을 그들에게 롤모델로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그 형제들 중 그 다수의 모습을 하나의 롤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과 2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실 공간, 한 공간 안에요, 우리가 이제 몇 사람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간 안에 다 같이 있지만 이 공간의 일부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말은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내가 중심이 돼서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았던 그 죄인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 생명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부활의 그런 주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연합된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연합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었는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와의 몸의 지체로 연합됐습니다. 전부 다 다른 그런 기능들, 역할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뼈와 관절과 이런 근육들이 다 연결되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지만 그 몸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께서 주는 생명을 받아 누리고, 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각자 말씀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구원의 특권을 누릴 뿐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견디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나는 죽고 그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는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부르심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도시를 연결해야 되고, 이 도시 안에서 복음으로서 다시 사람들을 일깨우는 이런 복음 생태계를 이루어가야 하고, 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고난의 길, 고난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견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시간들을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살든지 죽든지 언젠가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런 열매들이 주 안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